네,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한번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저는 화요일이 아니네요.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 돌아가기 위해서 코로나 그 PCR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샬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할 것인가, 우리 샬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좀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오늘 저희가 읽었던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오늘 같이 공부해보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샬롬 교회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 교인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또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언제 세웠는지 여러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빌립보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에요. 첫 도시인데,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날 때는 빌립보까지 마케도니아를 갈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려고 했는데 바울이 꿈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의 선교하는 그 방법, 바울이 선교할 때 우선적으로 했던 그 선교 방법은 늘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도착해서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회당, 즉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회당을 만들 때는 원칙이 있어요. 회당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10가정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을 때만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말은 빌립보는 제법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기도할 곳이 있는지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보면은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천 명이 돌아오고 막 그랬다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신약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인들이 많이 모여봐야 한 1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빌립보 교회도 결코 많은 숫자가 모인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0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되어지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이 네 개의 서신을 쓰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연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그러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주후 50년경입니다. 주 50년경에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니까 대략 50년에서 51년 그 정도의 연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기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시기는 대략 60년에서 62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럼 그 첫날은 대략 주후 50년경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대략 주후 6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연대는 대략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50년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60년, 대략 10년의 기간을 두고 바울은 그 10년의 기간을 회상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의 그 어간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쁨을 주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에 대한 이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즉 선교사인 바울과 바울을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는 서로 기쁨으로 연대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아주 슬프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를 쓴 바울의 그 목적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바울의 그 목적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그 은사가 뛰어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은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결코 풍성한 속에서 살았던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는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안으로는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과 선교로서 맺어진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바울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늘 헌금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상황을 다 아는데 다른 교회들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또 헌금을 준비해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보내줬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실 1장부터 4장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셔도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빌립보 교회에 뭐 어떤 드러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편지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요, 다 바울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받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초지일관 변함없는 신앙,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 신앙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이어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뼈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초지일관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방언하고
늘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그 불을 받고 그런 신앙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우리 박승호 선교사 우리 목사님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저희는요, 교회 사찰 집사님이 문을 잠궈 버리니까 그 잠그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사찰 집사님을 몰래 꿰가지고요 열쇠를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열쇠를 복사해서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복사한 키로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밤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에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말에 반대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매일 성령 충만했다. 한 번도 난 넘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비결이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실제적인 삶에서는 다 넘어집니다. 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지?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고 내가 또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떻게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신앙을 굳건히 잡을 수 있는가 하는 초점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을 놓치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행태가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신앙을 습관화시키는 것,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것은 전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 신앙을 꾸준히 붙잡고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꼭 주일 지키는 것을 성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일을 성수라고 한 말씀은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기 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의 굳건한 전통으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전통으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로 나아가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기도죠. 새벽기도를 여러분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새벽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전통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별한 것은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막 기도를 말을 막 하면서 서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또 한국교회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다른 어디를 가봐도요,
그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그 오순절 교회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게 전부 우리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배워서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를 가봐도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최근 들어서 그 한국 교회를 본받아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성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이제 말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모이는 것도 이제 잘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거의 모임을 집에서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저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을, 이 신앙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를 꾸준히 이어왔던 가정들은 이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서 있어서도 여러분은 아마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가정의 전통이 없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마 신앙적으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모임은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이젠 정부에서 못하게 하거든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이 예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가정에서 이제 모든 신앙의 형태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가정들은 이 가정 안에서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이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선교사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 주로 집에서 다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선교지로 나가서도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매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만든 그 전통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한 지 벌써 23년이 됐는데 23년 동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전통이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부모님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도요, 아무리 피곤해도 당연히 드리는 예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돼도 예배를 드려요. 그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도 저희 아이들이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도 그것이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전통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형태이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추천하기는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의 새로운 이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라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아주 강하게 묶여 있는 종교가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모든 게 율법화되어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을 다 율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록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복음을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요, 이런 모든 것을 율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을 본인들이 안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전통이 이슬람을 굳건하게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종교가. 이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특히 여성을 비하하고요, 여성을 천대하고 남성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이 현대의 시대에 이슬람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전통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면서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전통, 또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의 신앙의 전통, 또 샬롬 교회의 어떤 전통, 그것을 여러분이 잘 하나씩 만들어가면 여러분 교회는 굳건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뭐 근체와 향료로 11조를 드리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 11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여야 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즉 그 11조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전통 안에 있는 그 깊은 의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통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잘 붙잡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통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직 그 전통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어려운 시련과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굳건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 종교가 되었을까요? 2015년도 정부가 이제 종교 통계를 발표했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어요. 지금도 개신교는 불교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에서 150만 이상의 종교인 그 숫자의 차이를 가지면서 개신교는 제1의 종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제1의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13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13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지금 대한민국의 제1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교회와 비교를 해보면요, 인도네시아 교회도요, 우리 한국보다 더 빠른 시기에, 우리 한국은 19세기 1884년에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18세기에 이미 개신교 독일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독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교회의 주류는 루터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신부들처럼 그런 복장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넥타이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요 하얀 로만 칼라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은 바람에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루터란 교회의 전통으로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교회에 잘못 이렇게 선교 정책을 썼던 것은 무조건 도와주는 거였어요. 인도네시아 교회를 전도하면서 독일 선교사와 이제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스스로 서게끔 하지 않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한국 교회가 어떻는 줄 아세요?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터를 먼저 잡았는데,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 마펫 선교사, 마포삼열 선교사.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젊기 때문에 선교의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는 시니어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배우려고. 그래서 그때 초청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네비우스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물질을 퍼주는 선교를 하면 안 되는구나.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1902년에 이제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들은 언더우드와 그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이 그 네비우스의 선교 방법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스스로 자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국 교회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멈춥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1900년도 초반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온갖 이제 치외법권과 외교권과 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기 시작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1910년에는 경술국치가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신을 하거나 이제 만주나 간도로 다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이제 땅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다 그렇게 이주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그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제일 부흥하던 그 선교에 부흥하던 지역이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평양과 그 근방에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선교의 효과가, 그 열매가 크게 일어났던 곳이 대한민국의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불렀는데요. 평양의 대표적인 장대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2,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장대현 교회를 장대현 교회 교인들의 힘으로 건축을 해요. 그 옆에 있는 선천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선천도 장대현 교회와 똑같은 크기로 2,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 교회 2,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절대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자립해가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장로교가 처음으로 노회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그 노회를 형성할 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기풍 선교사,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중국 산동으로 3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선교의 역사가 초기 우리 한국 교회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가 가난하고 아무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도요, 선교 헌금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지죠. 그것이 여러분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교회 가보면요, 선교 헌금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루터란 교회는요, 선교를 왜 하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에 이 루터란 교회 우리 교단들 이제 총회장님과 이런 총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총회장님이 돌아가서 설교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총회장님이 단상에서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내가 한국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한국 교회는 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다 선교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75년인데 교인 수가 거의 100만이 돼 가는데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지 않았어요. 교단에서요. 교단에서. 그 교단에서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않았어요. 그게 인도네시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은 전통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환난의 심한 많은 시련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쳐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는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7월 14일에 화요일에 출국을 합니다. 사실은 한국에 올 때는 한 2달 정도 지나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보다시피 이제는 그냥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처음에는 막 코로나 이 3월달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그 지역 폐쇄를 하고 국내선을 모두 다 폐쇄했어요. 그래서 국외선도 우리 한국에 오는 비행기도 뭐 겨우 1대, 2대 이 정도, 조금만 열어놓고 했는데, 지금은요 뉴노멀 시대가 돼가지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생활은요 전부 정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정상화되어 버렸어요. 국내선이 다 뜨고요, 호텔도 다 열고요, 그리고 백화점과 몰이 다 열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를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경제가 다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뉴노멀을 선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확진자가 더 이제 눈덩이 이제 불어나듯이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저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많은 사람들,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선교사들이 죽고 싶어서 죽은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살다가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려면 1달 이상이 걸리는데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고 막 나으려고 시도는 했는데 그런데 낫지 않아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다 많이 죽고, 그렇게 선교가 계속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주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부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4일에 돌아가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 이제 그냥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샬롬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좋은 전통들을 하나하나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 한 가정이 또한 그 전통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